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신앙생활은 잘 했는가, 또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게을렀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잘함과 못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좀 달랐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찬양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었는지 다른 것이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약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했고, 그래서 이 약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밝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모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기도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응답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구한 것과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른 채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든지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는 이것을 내게 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겐 은혜야. 너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너가 약한 데서 나타나는 거야.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나타나서 온전해지는 것이야.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하여 너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깨닫지 못했던 그 약한 것이 내게 왜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약해야.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강하고 내가 잘났고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구하지 않았을 테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머물지 않았을 테니까 차라리 내가 약한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한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공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도 받고요. 궁핍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즉 그리스도인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 우리에겐 참 약한 것들도 능력도 받게 되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고 우리는 온전하여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다 보니까 참 나 자신이 부족하고 약했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건강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또 다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나의 약한 모습들이 생각나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또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우리들에게 있는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이것이 없어지기만을 위해서 간구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하여 온전하여지게 되고 또 그 약한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결국 강해지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강해지는 그런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